창세기 41장 뵙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시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런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이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7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접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같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 주위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끝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나태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간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끝이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내용은 그런 긴데요. 내용은 그 글만큼 안 길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어심하 주옵도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창세기 41장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어 하늘 계시를 받으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요셉과 같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든 일을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사하여 주셔서 능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리의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있다 가옵나니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끝까지 그 순간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 2년 후에 언제부터 만 2년 후입니까? 언제부터 만 2년 후죠? 응? 무시라? 어디? 문장들의 꿈을 해석한 이후 띵동땡 100점 1등 산 줄게 음료수로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지났어. 감옥 생활 얼마? 2년. 감옥 생활을 2년을 했어요.
2년 감옥생활 제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을 했습니다. 자, 감옥생활 2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감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 감옥에 내가 싫어하는구나. 아유, 난 몰랐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감옥이 상징하는 것은 그것은 다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지만 감옥에는 가치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옥을 참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감옥은 곧 은밀한 골방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감옥은 곧 은밀한 골방.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제가 맨날 그러죠. 아랫도리가 멀쩡한 해가 걸어 다니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같다고 그랬죠. 하체가 강건해서 그 꽁지까지 같이 힘을 해서 하는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우리는 그렇게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12번 1000만 번을 다니는 거야. 그거는 은밀한 감옥일까요? 아닐까요? 감옥의 반대는 바로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아랫도리 하체다 이 말입니다. 강건한 하체.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감옥이 아니고 저 제주도 벌판에 들망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감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은밀한 골방을 상징합니다. 은밀한 골방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있잖아요. 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진실로 영적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됩니다. 영적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마음껏 그리고 모든 신령한 세계 속에의 이치와 그 의미를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그 이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무엇을 이루느냐? 자, 2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2는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골방에서 육적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하체를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버리고 영적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분리가 돼야만이 세상적 요소가 분리돼야만이 그 영적인 요소가 거기에서 와서 그 큰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의 관문을 거쳐야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관문을 거쳐야 되지요. 또는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대한 팔림의 배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거를 또 거쳐야 되지요. 그러한 관문을 거쳐야 되지요. 이런 좋지 못한 그 환경들을 다 여러 번 거치면서 계속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은 나는 마음으로 지금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지 나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유하지 마세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하는 것도 없이 오늘 요셉이는 2년을 거쳤대요. 여기서 2년을 거쳤다고 하지만 실상은 2년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옥살이만 2년이야. 그래 옥살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골방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골방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육적 요소들이 다 분리가 되어 나가고 정말로 그 누에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착 나와서 그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영혼이 다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뭐냐? 누에 벌레와 같다.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그 누에 벌레와 같은데 이제 깨달으면 날개를 달고 찬란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나비와 같이 우리 깨닫는 영혼이 바로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전부 다 나비가 되고 싶죠. 그 누에 벌레가 돼가지고 꾸물탕 기는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다 우리들이 나는 요셉이가 되고 싶어. 우리 아들도 요셉이 같이 그런 축복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애굽에까지 그 노예로 가가지고 애굽에까지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고 결말만 가지고 나비만 쳐다보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레 시대에 그것을 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기를 낳았죠. 어저께도 김은아 집사가 어린아기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딸 자기 시어머니 역할에 딸딸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네 하더라. 딸딸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네. 어이구 좋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를 지금부터 의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나?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 아는 답이지만 다들 요셉이같이 키우고 싶겠죠. 요셉이같이 키워지는데 요셉이가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요셉이가 자기 형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보편적인 사랑같이 그 12아들 속에 그냥 찡겨가지고 자라났다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겠습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고 형들에게 팔려감을 당하지 않고 형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은총만 받고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보디발의 각 재산이나 관리해주고 거기서 잘 그 집 식구들한테 야 요셉이라는 노예야 너는 참 잘한다 어찌 그리 잘하느냐 정직하구나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 칭찬만 듣고 앉아 있었으면 이 날이 왔겠습니까? 이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꿈을 버려라. 어리석은 꿈을 버리고 지금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가 내가 무엇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누에벌레같이 내가 아직도 기고 있어야 되는가 겸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말하는 거 보면 겸손하지가 못해요. 지보다 한 살이 많은지 작은지 2살이 작은지 이거 몰라. 작다고 무조건 말라야 됩니까? 언제 만났다고 말 놓고 삽니까? 말부터 벌써 보면 교만이 줄줄 넘쳐 흘러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말부터. 그리고 어른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해야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아무리 내가 지금 뭔가를 몰라서 구더기같이 기고 꾸물텅 기고 군뱅이같이 내가 기지만 겸손하다면 이제 날개를 달고 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만한 구더기가 되고 거만한 군뱅이가 돼가지고 꾸불떡 긴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발에 밟혀가지고 깨굴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을 호락호락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겸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은 다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요셉이가 왜 요셉이를 부러워합니까? 존귀한 자리에 올랐어요. 존귀한 자리에 어떻게 올랐느냐? 자, 어디 있노? 여기 40절에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여기서 바로의 집은 어딥니까? 바로의 사생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은 사생활이 없어요. 왕은 다 공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왕입니다. 내 집을 치리하라 하는 것은 이 애굽 나라를 다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어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노예요. 죄수요. 옥에 갇힌 죄수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감옥소 안에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온 임금은 말하기를 나는 애굽의 임금이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임금이라는 그 이름 붙어 있는 보좌뿐이니라. 보좌에만 자기는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네가 좌지우지해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 총리 대신이 되고자 하는 오픈적 그 알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 보디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디발이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이 집 주인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때도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누명이 와도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으니까 주인이 비록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감옥 속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서 자기를 가지고 아웅당다웅당 하면서 이 속에 복장을 터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배 1000배 더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나는 다같이 나는 애굽 왕이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무것도 없노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디발은 여기서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입니다. 보디발이 뭐 왕이야? 보디발은 무엇입니까? 시대장이잖아요. 시대장이야. 그냥 군대에 한 임금 옆에 창 딱 들고 딱 서가 있는 그 시대장이에요. 죄수들을 다루고 그래 했던 그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 속에 이었고 언제는 그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디발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을 뛰어넘었나요? 안 뛰어넘었나요? 보디발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역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의 그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자기의 인장반지 자기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왕이 자기 그 임금을 표시하는
반지, 마지막 결제 반지 누구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결제 받으면 대신들이 다른 대신들이랑 결제 받을 때 이 인장 반지로서 찍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결제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결제권이, 모든 결제권이, 임금은 가만히 어찌 살면 돼. 첩질이나 하고. 그리 모든 이 중대한 재반, 그 국가 재반 일사를 요셉이가 다 맡아가 결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다 요셉이한테 와가지고 총리님이시여 결제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꿈 해몽을 잘한 관계로. 꿈 해몽을 어디서부터 했나? 꿈 해몽을 감옥소에서부터 꿈 해몽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감옥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골방기도. 골방기도를 해야 꿈 해몽하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골방기도를. 그 앞전에도 요셉이는 꿈 꾸기만 했지, 자기는 이야기만 했지, 해몽하는 일은 없었어요. 해몽은 안 해도 이야기만 들어도 해몽이 제대로 되지는 꿈만 꿨지. 그래서 이 꿈 해몽을 했어요. 꿈도 이 꿈은 무슨 꿈이냐?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1번 요셉의 실력이 드러나는 일을 하시고, 2번 그 나라를 그 애굽 나라와 아울러 모든 전역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나라, 요셉의 나라까지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게 하시고, 3번 이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바로의 꿈은 성경에까지 올라서 요셉이가 해석을 하도록 만들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시대를 알리고, 우리 이 후세인 우리 이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해몽을 들으면서 우리 이 시대에도 7년 풍년의 시대가 오며 7년 흉년의 시대가 오겠구나.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육적으로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은 영적인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갈구하고 오직 골방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늘 계시와 하늘 능력과 하늘 그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그 성도가 그러한 그 계시받는 성도, 자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아니하심이라. 아모스 3장 7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막대를 달인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면서 시대를 외치게 만들고, 그 선지자가 시대를 외치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군요.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요. 에이 이게 왜 귀신 신하라 까부는 소리 하고 있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오케이? 아멘.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곱 흉년과 일곱 풍년의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의 역사는 우리 이 시대에도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단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일단 군뱅이 시절을 거쳐야 돼. 구더기의 시절을 거쳐야 됩니다.
이 구대기의 군병의 시절을 거치면서 골방이 어딥니까? 골방은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댕기고 사람들하고 희덕거리고 사람들하고 뭐 문치가 댕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겠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요 듣는 사람은 하늘의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요 꿈이야기는 뭐 우리들이 그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 아는 것인데요. 아무튼 7 풍년이 이제 우리나라 그런데 그거 7 풍년과 7 흉년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영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셔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이 수준이 정신 수준이 있거든요. 영적 수준이 있고 우리나라의 정신 수준과 영적 수준이 있고 미국의 정신 수준과 영적 수준이 있고 영국에 일본에 중국에 뭐 어디든지 다 저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영적 수준이 있고 영적 풍년 그거 수준 정신 수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날짜가 조금은 차이가 이렇게 난다. 연도수가 차이는 난다. 그럼 우리나라를 주로 꼽게 되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풍년이었느냐? 우리나라는 1988년도부터 이 풍년 그 7년 풍년 시대가 겹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곱이라고 7년은 뭐냐? 완전을 상정하거든요. 땅 위에서 완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 풍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풍년은 1900한 40년 그 45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88년도까지 영적 풍년이 있었고요. 항상 이 영의 문제가 먼저 와요. 그럼 8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육적 풍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때가 이러면 때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 흉년은 벌써 들었어요. 영적 흉년은 벌써 들어가 지금은 뭐 말씀이 아무리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듣고 우리 영혼을 진실로 이끌어주고 살려내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대단한 그 괴악한 영적 흉년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서 자기들의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대단히 정말 부족한 그리고 숭물이 벌써 이미 내려져가지고 그 숭물이 말씀 속으로 다 숭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은혜 면에서는 숭물이 떨어졌고요. 육은 아직까지 풍년인데 육은 이제 지금 흉년으로 곧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먹을 게 많다, 배가 부르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버리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정신들은 그건 아직까지 이 7년 풍년에서 요셉이 같은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한 거야. 총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총리의 마음은 이러한 풍년을 잘 활용해서 물건을 뭐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그러한 그것들을 저축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게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고 저축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늘의 계시를 받아내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조금 받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면은 그거는 준비하는 총리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총리의 마음은 끝내 내가 더 완벽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를 가는 사람 손, 이해가는 사람 손.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총리가 될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끼고 정직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이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흉년 준비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흉년으로 떨어졌을 때 그대로 뭐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7년 흉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가가지고 선다면 진짜로 미련하고 무지하고 몽매한 그런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무지 몽매를 깨트려야 되는 거야. 무지 몽매를 깨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 신앙이 대단히 흉년으로 접어들고 이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졌던 그 생명과 능력의 그 권능의 말씀들은 지금은 벌써 이미 다 사그러지고 정말로 미세하게 지금 어느 구석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둔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말씀이 7,000명의 말씀이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서 그 감추어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감춰놨다 그랬거든요.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감추어둔 것이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이거는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면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대단한 여러분들의 이 격차 있는 인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 있는 인정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멸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듣는 것만도 여러분들은 복인 줄 아세요. 아멘. 감추어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실상은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한 7을 이루기 위하여 그 완벽한 7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7의 그 경지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무슨 준비?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나같이 평안타, 안전타 하는 요 시점의 끝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끝말에서 이 평안타, 안전타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총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남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총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산순교의 그 삶이 여전히 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7년 풍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풍년과 육적인 풍년, 이 두 풍년을 그건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는 영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는 것은 조신하게 하는 거죠. 조신하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남을 자꾸 하찮게 여기고 남을 이렇게 자는 내보다 어리니까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내보다 약하니까, 내보다 공부도 못했으니까,
저는 무엇이었죠? 저는 지금 하는 게 말하고 뭐 살아가는 게 꼬라지가 그게 영만 말이야.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자꾸 자기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뽑아내는 게 그게 바로 겸손으로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겸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총리를 준비하는 그 가장 일본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일본적인 것을 안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안 하고 기초에서 교만하면 대가는 못 됩니다. 대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에서 기초대가가 돼야 돼요. 기초대가가 됐을 때 진정한 대가는 저절로 뭐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기초예요. 기초가 반석이 잘 다듬어져야 바닥이 잘 돼야 그 집이 온 집을 지나도 집이 튼튼하고 그런 거지. 기초가 그 하면은 나중에 총기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교만하면요 좀 더 올라가고 싶다. 바로가 보호자만 짓거락했는데 그 보호자도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올라오면요 그대로 망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다 이 재반 일사를 나에게 맡기셨으나 오직 당신을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은 곧 자기의 아내인 연고라. 그랬죠? 아내이기 때문에 안 그랬다. 주인의 말을 충실하게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옥서 가는 일밖에 없었어. 생각이 짧은 사람 같으면은 이 마음이 접시바닥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주여 나는 정직하게 하고 나는 그게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무리 내한테 와도 극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상은 못 주실전정 어떻게 감옥에 이렇게 보내시고 저렇게 보디발에게 내가 미움을 받게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분명히 1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소리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소인배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짧은 것은 소인배의 모습이고 생각이 깊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고 그래서 아무리 돌을 집어 던져도 그것이 들어왔느냐 말았느냐 표시하느냐 누가 무슨 말을 막 갖다 입방아를 찧어도 그게 내한테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얕은 사람은 금방 뭐 이거 내고 그럴까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따라라라라 하는 사람은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백락해도 그런 소인배예요. 누가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뭐 내가 안 그러면 됐지. 내가 안 그러면 됐지. 내가 아닌데 뭐 누가 말하려.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까지 몰라주셔도 내 안 그러면 됐지. 이게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의 영들도 역사하고 모함의 영들도 역사하고 또 여러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휘말려도 휘말리는갑다. 내가 내 마음이 안 휘말리면 되는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빨끔빨끔 바가락바가락 하면은 절대로 그건 대인의 모습이 없다 이거야. 대인은 그러한 것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거야. 대인은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계시를 얻기 위하여 하늘 것만 쳐다보며 옆에서 누가 막 쳐도 거기에 너무 집중한 관계로 치를 줄도 모르는 이게 바로 대인이에요. 이러한 그 대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옮기세요. 말부터 고치세요. 상대방 누구에게든지 이제부터 이해하세요. 내 보는 앞에서 이해가 안 나고 서로 남을 그렇게 그런 말로 하면 그는 절대로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육적으로 7년 풍년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7년 풍년이 지금 속으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경제공황 또는 뭐냐
영적 공황, 그 신령한 공황, 이런 공황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시대에 우리가 그 끝말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이 공황이 왔는 것들이 이제 완전 공황이 오는 거예요. 완전 공황은 뭘 말하느냐? 완전 공황은 그 온 세계가 다 그 연도수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으나 다 이 7년 그 풍년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7년 대환란에 그것이 와요. 7년 대환란이 오는 것도 이제 이 7년 대환란 7년이다. 그 7년을 반에 자르면 몇 년도가 됩니까? 3년 반이 되죠. 먼저 오는 3년 반을 보고 전 3년 반이라고 말하고 후에 오는 3년 반을 보고 후 3년 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666 이제 이 경제를 지금 그 경제를 완전히 그 이후 공동체가 자기들의 체계에 맞게 이 모든 것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7년 그 환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쓰든지 카드를 가지고 쓰든지 하던 이 시대는 이제 끝나고 666이라는 이 표를 우리 몸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나라일수록 먼저 받고 약간의 또 그 보편적인 나라일수록 또 그 뒤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마다 이 세대가 시간 차별이 그 연도 차별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그것이 다 통틀어서 3년 반이 그렇게 걸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년 반을 보고 무슨 환란이라고 말하느냐? 미온적 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온적 환란. 그래서 이제 이 3년 반 동안에는 전 세계를 시간 차별은 있지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뉴스와 실전을 다 이렇게 하고 3년 반이 끝나고 새로운 3년 반 시작이 딱 되는 순간부터 무슨 환란이냐? 강압적 환란으로 해서 지금 많은 형틀 벌줄락하는 이 형벌의 틀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머리끝이 번쩍번쩍 솟아오르는 모골이 송연한 이런 형틀들이 지금 대단히 여러 개로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강압적 환란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됐을 때 이 666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고통이라는 고통은 최악의 고통을 다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지는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하는 것이 이 후 3년 반의 그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거를 오늘 이 바로가 꽂는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꿈을 꾸고 또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올라갔어요. 자,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너무나 요셉이를 부러워하면서 주여 나도 요셉처럼 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 액면만 보는 그러한 신앙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록펠러 같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제가 다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이 제2의 요셉이는 록펠러예요. 제3의 요셉이가 또 있어요. 또 제2의 록펠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경제권을 부여잡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요셉이가 이 바로의 온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경제권을 부여잡은 록펠러 이하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경제권을 붙잡고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장악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들은 다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다 마귀적이요 또는 또
육적이요. 그것은 다 이 교만한 세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세상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종교적으로나 뭐 또는 재벌 저 기업가들 저기나 어떤 누구라도 국가라도 지금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고 아무개 어떤 기업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요 몽땅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들어가라고 하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보복이 따르거든요. 보복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게 무시무시한 보복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보복을 당하든지 보복을 미리 두려워하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안 들어갈 수 없이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됩니다. 이름이 안 나야 돼요. 안 떠야 돼요. 안 뜨고 영적으로는 대단히 밝은 이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가 돼서 세상과 보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이러한 성도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뜬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것이라면 그런 여러분들이 멸망할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절초풍을 하고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이 세상에서 떴는 사람, 돈으로 뜨든지 학문으로 뜨든지 뭐에 뜨든지 간에 그 프리메이슨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차원의 진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은밀한 골방에서 감추어 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감추어 둔 자는 누굽니까? 다른 데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감추어 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 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감추어 둔 자가 되어서 그 감추어 둔 자는 그 둔 자로 인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는 우리는 좋게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제2의 총리, 제3의 총리를 생각하세요. 그 총리는 온 세상의 경제권을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총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두각을 드러낸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두각을 드러내고 세상에 대하여는 감추어둔 자, 영적으로 신령한 자, 하늘 비밀을 알아내는 자, 하늘 비밀을 깨달아내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골방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골방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연연하겠습니까? 골방에 있는 사람이 남의 남자, 잘나는 남자, 남의 여자, 예쁜 여자 그런 것을 찾고 앉아 음란한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골방에 있는 것이 동성연애냐 이성연애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논란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에서 성경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은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할 때 하늘에서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여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 신앙의 원거지는 바로 그거예요. 총리가 되는 세상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총리 많이 나왔어요. 요셉과 같은 총리가 더러더러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온 나라를 저 강대국 나라들을 휘어잡고 왕들을 저거 마음대로 뽑아내며 저거가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위는 사탄이 있는 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밀한 곳에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되면 다 같이 기다려라.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내가 가리라.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맞이해야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없는 것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뜨고 잘났으면요, 그건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 왕들을 조종을 하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사탄의 위에요. 그거는 사탄이 거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어둠의 권세가, 어둠에 뭐가 어둡습니까? 진리의 어둠, 진리의 어둠, 숫자의 어둠이 아니라 숫자의 밝음이 아니라 무슨 통치의 밝음이 아니라 진리의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은 숫자에는 밝아요. 모든 이런 인류의 그런 것들은 밝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런 근거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세미한 우리의 이 실생활 사생활까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우리는 계속 소리 여기고,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이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며 모든 성깔들을 버리며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는 대단히 출세를 했습니다. 갑자기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가 하도 신령하니까 바로왕이 너가 영적으로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애굽의 제사장, 애굽에는 뭐를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는 아폴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족 신들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 제사장 이름은 보디베라예요. 그 제사장 이름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거기서는 온 제사장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그 온은 뭐냐면 신의 이름이야. 그 온이라는 신의 제사장 보디베라 맞지? 보디베라 맞네. 맞습니다. 보디베라. 어느 놈은 또 보디발. 보디발은 누구야? 시대장은 보디발. 이 제사장 이름은 보디베라. 오케이? 아멘. 그래서 이 보디베라가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은 아스낫. 이 아스낫은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응? 온이라는 신을 섬겨요. 온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제 요셉이한테 와서 온을 버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제껏 요셉의 집에 야곱이 때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 박단 아람의 피의 정통을 가지고 살아왔죠. 박단 아람의 피의 정통성을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 나오면서 계속 이 남자도 박단 아람이어야 되고 여자도 박단 아람이어야 되면서 거기서 나온 그 자식이 다시 또 저거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이 피가 다른 피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정통성 이 피를 그러니까 완전 단일 민족을 만들어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나와가지고 에서가 장자의 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여자를 얻을 때 아버지가 뭐 같은 피 하니까 같은 피가 뭔지도 모르고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애굽 여자도 데리고 와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엉뚱한 데 와가지고 마누라 셋을 얻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가 거기에 밧단 아람에 가서 연단을 받고 그 안에 너희를 얻어와가지고 야곱이가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됐다고 그랬죠?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가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이 완전 달라. 여기는 여호와인데 여기는 온이야. 온이면서 그게 더군다나 그냥 평신도로 믿는 것도 아니요.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면 딸이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오는 이 피의 혈통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피를 갖다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피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피는 바로 아주 자기들 곧 나라라는 것을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피는 다 멸망할 피예요. 다 같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피를 우리는 이어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 칼은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피를 물려받아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다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태어났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난 우리들이 있다. 우리들의 정체는 이런 것이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는 밧단 아람에 가서 그걸 낳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는 그래서 야곱이가 정통성을 이루기까지는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이 3대 이 3대 3차 그 하나님께서 3차 걸러내심과 3차 연단을 걸러내심이 곧 연단이에요. 그래 이 3차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야곱이 때까지로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때로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쫙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상적으로는 이제 그 피해 사상적으로는 그것이 끝나고요. 이제는 무슨 사상이냐? 형제 구원 사상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 구원 사상. 그러면 요셉이는 무엇이냐? 요셉이는 나가서 이제 이 정통성에 대한 사상은 야곱이로 끝이 났고 요셉이가 이제 그 신앙에 다시 시작 시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되지면서 요셉이는 지금 나가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골방도 끝났고 요셉이 자 골방이 끝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찾아서 볼까요? 아가서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어디 갔나
10절부터 자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대단한 신앙의 그 그리스도와 성도의 아주 밀착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총괄 8장까지 있는데요. 8장까지 있다는 뜻은 그 그리스도와의 밀착의 8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밀착 8단계. 자, 그리스도와의 밀착 8단계에서 7단계인 7장에 와가 7장 10절에 자 10절부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어디 갔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색은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 1단계는 어떠며 2단계는 어떠며 3단계는 어떤가. 대단한 밀착 단계를 이 성도가 이렇게 쫙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단계 와가지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 성도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어디로 가자? 들러 가자. 그리고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에는 사람이 사는 곳인가요? 안 사는 곳인가요?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동네야. 유숙하자. 유숙이 뭐예요? 그 동네에 있으면서 자고 주의 일을 하자. 그래 이제 그게 뭐냐? 정말해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영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자, 동네,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뭐? 교회가 된다 그랬죠. 자,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보자. 그 영들이 포도음이 돋았는지, 그리스도의 진리에 음이 돋았는지, 믿음의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자. 석류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은 뭐냐? 성령 받고 기쁨에 잠겨있는 성도가 있는지 보자. 거기 가서 이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신앙 상태를 살펴보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와 함께해서 성도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가서 집회를 열었어. 그 집회는 무엇입니까?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합한채가 뭐예요? 합한채는 소원을 이루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집회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영혼의 소원, 영혼들의 소원. 영혼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중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임금 하나를 놓고, 많은 천만군의 이 궁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임금의 성은을 입을까? 아이고, 이름도 우아하게도 성은이래. 그래서 그 임금을 갖다가 그 나라 제도가 정말 그걸 보면서 제도가 망할 제도구나. 이거는 망할 제도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다 임금의 것이야. 임금이 오늘도 뭐 아무거나 무슨 길 가다가 나무 이파리 하나 따듯이 궁녀 하나 끌고 가가지고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기야. 모든 것이 임금 하나를 위해서 많은 궁녀들을 그 궁궐 안에 깔아놨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쩌다 해가지고 이것이 끌려와가지고는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임금의 총애를 입다 보니까 임금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 임금이 사랑해주면 이 여자는 오만방자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지보다 아래 끝한테는 그냥 도감수 노릇을 하고 위 끝한테는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위 끝을 갖다가 주조자리 내고 지가 그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고 이 임금하고 잠자가지고 임금이 사랑해줘서 임금이 풍계를 내리며 풍계가 뭐예요? 직분. 이 궁녀들도 다 직분이 있어. 임금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 여하에 따라서 직분이 높고 그래서 쌀이 10석이 오느냐 1000석이 오느냐 10,000석이 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 쌀 오는 그게 이제 자기의 직분이에요. 8,800석 받는 주제에 10,000석 받는 사람한테 대들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는 그런 세상이 펼쳐져.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썩어 빠질 임금이라고 그게 영원토록 사느냐? 임금이 이 후궁들에게 영생을 주느냐? 개뿔도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는 임금이 그 아름다운 그 남의 인생들을 갖다가 전부 조지는 일만 하는 이 멸망한 임금이구나. 저는요 그 제도를 보면서 임금들을 저주했어. 땅의 임금이 다 저주받은 임금이야. 오직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속에 악심을 버리고 자기 산순기를 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머리카락에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합한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1번으로 섬겨주는 사랑해주는 이게 바로 합한체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도 좀 소원다운 소원을 가져야지. 소원도 그래. 영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개코 같은 소원. 오늘도 몸뚱아리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누가 내한테 뭔가 잘해주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합니까? 안 그럼 천만금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그 따위 소원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다 저주, 그 왕과같이 썩어빠질 왕과같이 알지 못하는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는 소원이 바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고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도로 천년 왕국의 분봉왕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소원을 가지는 게 진정한 소원입니다. 무슨 소원을 가집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편이 여러분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아내여 당신 말을 다 들어줄게 이걸 바랍니까? 아니면 마누라가 내 말만 듣고 내 말을 바라보며 여보 당신이 좋아 여보는 무엇을 얼어 죽을 여보 여보 씨 남보기라 뭐야 도대체 인생에서 이런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을 하고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서 울고 불고 상처를 입었는 이 서린이 따갑니 질환병을 합니까? 그런 소원을 버리세요. 우리는 좀 더 고상한 고상이 뭐예요? 고자는 높을 고자에 상은 윗상자에 높고 높은 이상을 가지라 이거예요. 높고 높은 이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부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붙어서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옳습니다. 온 세상을 죄 없는 세상 만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세상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버리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합한체가 향기를 토한다는 말은 진정한 성도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 집회를 여는 이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색은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우리의 문은 무슨 문입니까? 심령의 문이죠. 심령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색은 묵은 것이 구비되었어. 이 새 실과는 무엇입니까? 새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입니다. 묵은 실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세의 큰 오경입니다. 이 오경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문을 열며 하늘의 만상을 보며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하늘법 모세의 법인 거예요. 그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의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매여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런 눈은 눈으로 너희는 곧장 받았는 대로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주고 대로 받고 맨날 이 따위 짓을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너는 그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 올려라. 원수를 부끄럽게 하게. 원수가 왜 어떻게 부끄러워집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원수가 부끄러워집니까? 그 원수에게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이 나의 강력한 심령이 표출되어질 때 원수가 나의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적 생각으로서 같이 원수가 되었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그 방법하고 틀리구나. 그럴 때 그 원수가 부끄러워서 머리가 후끈후끈하는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쌓아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계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살? 30세. 야, 따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일을 시작하신 때가 얼마나? 30세라. 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바로한테 명령받고 온 땅을 이제 순찰합니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실태 상황, 좋은 일과 나쁜 일 또는 거기에 또 그 온 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 대구 같으면 봉덕동으로 갔다. 봉덕동에 가서 그 봉덕동을 동장을 만나서 거기를 순찰해. 우리 여기 신편동에 왔다. 신편동에 와서 또 순찰해. 이렇게 요셉이가 그 애굽에 얼마나 넓은 우리나라 몇 배가 됩니다. 이 땅은. 그래 거기를 다 순찰을 해서 거기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요셉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의 일을 정치의 모든 일을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는 국방부 문교부 각 부서 온갖 부서 그 부서마다 다 참견을 하는 게 총리예요.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일만 하고 문교부 장관은 문교부 일만 해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장관들이 다 자기 일만 합니다.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맡은 일만 합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모든 그 장관들을 다 관할하는 게 총리예요.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각부 장관들이 다 누구에게 이제 소속이 되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소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순찰을 할 때 이 장관들을 만나보는 거야. 이 장관, 저 장관, 저 장관, 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주님의 문교부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장관들을 만나보면서 거기서 이제 총리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전부 다 애굽의 그 엄청난 애굽의 장관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갖다가 몇 프로? 60%, 70%를 막 수그리고 요셉님이시여
총이 대신님이시여. 우후후. 이러면서 다 꼼짝 마라.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래 이제 그렇게 순찰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해 풍년 동안에는 니도 잘 묻고 나도 잘 묻고 자유 자유 오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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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7해 풍년에 이제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어. 그래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 곡물을 거두어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4분의 1을 다 거두었죠? 아까 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 갔나? 3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이 꿈을, 자,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도 그랬죠? 똑같은 꿈을 이어서 연달아 두 번 꾼 적이 있는 사람, 손들감에 그런 경험을 했는 사람 손들고. 똑같은 꿈을, 자기 하나밖에 없어? 어이구. 똑같은 꿈을 두 번 겹쳐서 꾸는 것은 그 일은 꼭 일어날 예언적 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적 꿈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4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네. 금방 읽고도 몰라요. 애굽 땅에 5분 1을 거두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 5분의 1을 거두어 5분의 1을 거두어서 5분의 1이면 크죠. 10분의 2라고 보면 되죠.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 곡물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공사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곡식 적치 장소를 만드는 거야. 이 적치 장소는 그냥 이 곡식을 갖다가 쳐부어 놓으면 곡물은요 다 뜨고 썩고 벌려나고 못 먹어요. 7년 동안 그걸 왜 가뒀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물이 7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윤기나는 쌀알로 그대로 반질반질하게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 쾌적하고도 이 곡식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장 적치 장소를 그거를 과학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해마다 갖다가 붓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창고를 만드는 거죠. 엄청난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갖다 부어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하고 꿈 해몽만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까지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요셉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그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켰어요. 하나님의 신이 온 신이 온이라는 신이 저것들은요 온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을 아주 칭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셉이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돌려졌나요? 안 돌려졌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뻐하지 않고 됨을 믿지 않고 지가 모든 것을 지 힘으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지가 하나님 말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애굽의 왕이 인정하기까지 요셉이는 지금 이 꿈 해몽으로서 몰고 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써.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못 얻는다. 요셉이밖에 없다. 딱 인정이 되졌는 거예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꿈은 지가 꿨는데 보여주기는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준 것을 바로가 인정을 하잖아. 내가 꿈은 꿨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이는 하나님 니한테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도 다 받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는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의 모든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활용해서 이제 요셉이가 그 일을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왔죠. 요셉이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스낫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요셉이의 사상은 물론 그 혈통은 단일 혈통이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됐고 요셉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성경적 교훈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 단일 혈통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단일 혈통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단일 혈통의 뜻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교훈은 요셉이를 통한 교훈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백성 없는 임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임금 없는 백성이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백성을 합하여서 조직적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장가를 가고 그 나라의 총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셉이는 점점 큰 그 왕과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어. 7년이 지나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요셉이가 이제 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49절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50절부터 해서 42장을 그렇게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요때부터 해가지고 요셉이가 이제 업무, 사무,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부터 다시 50절부터 42장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아멘.